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자,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반 가정을 보면 사실은 남편들이 뭔가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일을 보면 부인들이 많이 하죠. 아내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유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이랬더니 큰 교회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틀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피곤해지실까봐. 하나님이 피곤해지실까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치, 여자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얼굴은 그게 아니잖아. 얼굴은 조금 더 눈썹은 짙게, 눈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코는 좀 더 오똑하게 해주고, 입은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신 거야. 여자를 먼저 만들까, 남자를 만들까 먼저 생각하시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를 먼저 만들면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뭐, 가슴은 어떻게 해주세요, 배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만드신 사회적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부부를 통한 가정이겠지요. 근데 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텔레비를 보는 것도 불편하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순리를 따라가면 좋은데 갑자기 남성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자녀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응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라고 안 싸워봤겠습니까?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정치인들 그쵸?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저희 지역구 의원께서도 그거를 발의하신 분이라 제가 좀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장애인 때문에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포괄적 평등법에 보면 너무 악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다 알맞게 남자는 여자랑 여자는 남자랑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청년이 왔는데 남자랑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정관을 바꿔야 돼. 나중에 트랜스전더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걔네들이 꼭 얘기하는 게 그거래요. 목사님한테 주례받았다는 거를 인정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정관 그렇게 해야 돼요. 트랜스전더가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목사님이 꼭 쓰길 원한다 그러면은 100조를 내라 이렇게. 아멘? 아니, 아멘 좀 해봐요. 이럴 때 100조 받을 수도 있잖아. 100조 받으면 대한민국에 뭐야 그 복지 비용보다 더 많네. 사실은. 그 우리 정관을 나중에 그걸 바꿉시다잉. 100조를 내야 트랜스젠더는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나눠줄게. 100조 갖고 뭐해 교회에서. 10억씩 나눠드릴게. 아멘 이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요? 장로님 10억 주면 아멘 그거 정관 바꾸는데 오케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100조 현금으로 그럼 현금으로 10억 불 오케이 10억 불 미화 달러 10억 불 제출할 것 아멘? 내가 드릴게 10억씩 100조 들어오면 이런 거 할 때 좀 아멘 좀 해봐. 이럴 때 그러면 또 알아 어디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 니네가 그렇게 아멘을 하고 소원을 하면 내가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디선가 좀 이럴 땐 아멘 좀 해봐요. 우리 목사님 뭐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돈 싫어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없어. 돈 다 좋아해. 여기 돈 쌓아놓고 10억씩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아마 몇 터질걸? 안 그러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기한은 우리 그러니까 이 멤버만 주는 거야. 이 멤버 이제 요 멤버만 더는 못 줘. 더는 못 줘. 응? 100억이 넘지. 그러니까 장로님 이렇게 하면은 내 새끼도 원래 교인인데 하고 데리고 와요. 이 목사의 의도를 잘 모르시네. 그러면은 걔네들도 다 교인이라고 해서 오늘의 말씀 다 보내줬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는. 오면 또 걔네들도 줘야지. 이제 왔었던 애들만 우선 필터를 한번 걸러야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오면 100조 오케이? 100조를 내면 해준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앉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은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이 세상인데 그것을 자꾸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어떻게 해요? 자꾸 좌절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도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로마서 1장에 봐도 람색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그것은 쭉 오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이 5가지 축복이 첫 번째 인류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다 결혼을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 걱정이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 뭐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아니 결혼을 포기한 거죠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침신 대학생들 그렇게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도 결혼들 다 잘하더만. 애도 잘 낳고. 그 또 뭐예요 요즘에? 딩크족? 후회하더라고. 제가 저희 가족 중에 딩크족 하시는 분 있는데 아이고 애들 보면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요 딩크족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예? 딩크족 하면 좋을 것 같죠? 자녀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들 결혼 잘해서 자녀들 많이 낳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요 저쪽 시골 금산이나 영동이나 뭐 이런 데 시골만 들어가도요 바뀌어. 지금 이제 예전에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다문화 민족의 아이들을 사실은 조금 괴롭혔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됐냐면 다문화 민족에 있었던 친구들이 오히려 오리지널 한국 학생들을 보고 너 우리랑 틀리잖아. 그래서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랄 로자요. 놀랄 로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뭘 봤냐면 인류학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인구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뭐라 그래요? 저는 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 인해 전술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까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38선을 짓고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때 당시에 핵폭탄 하나만 더 터뜨리자 베이징이나 상하이다 터뜨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거를 미국 의회에서 막았고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이유로 들면서 왜냐하면 전쟁의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래요. 네? 자녀를 많이 낳아야 어깨에 뿅 팍 들어가고요. 목에 기부스들 하시더라고. 키울 땐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올바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선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와 정말 깊은 사이, 좋은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알면서 삶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왜 바르지 못하고 애들에게 화내고 사랑의 열매인데. 저희 사모님에게도 이번에 아팠 좀 몸이 코로나였었을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하니까 문을 닫고 서로 지내자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요 서로 조금 감정이 조금 안 좋아지는 선을 보게 됐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왜 바르지 못할까? 바르게 얘기하지 못하고 바른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자녀들에게 일부러 시켜요. 저희 아이들은 좀 짜증내는데 지민아 물 좀 떠와봐. 그러고 지연아 물 좀 떠와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도덕책이나 윤리책에서 배우면 어때요? 네 하고 따와야 되잖아요. 뭐랬냐면 저희 아이들이 거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찮게 해. 아빠 정수기에서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도 군말 한 번씩 하지만 그래도 잘 떠와 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요. 여러분 바른 가정, 바른 삶이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어떻게 결혼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지켜야 될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 결혼식에 갔더니 뭐 남편 되는 애가 뭐 매일 뭐를 하겠습니다. 매일 목욕을 하겠습니다. 매일 뭐를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선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웃었어요. 속으로. 너 그거 할 수 있나 보자. 너 일주일만 지나도 안 할 건데 너 며칠이나 가나 보자. 제가 그래 버렸어요. 속으로. 그리고 또 여기 제 사촌 동생인 여자애가 와이프 되는 아이가 신부가 또 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니네 둘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니네 둘이 산다는데 과연 니네 둘이 그렇게 할까? 그거 붙여놔야 돼. 어디다 붙여놔요? 아니죠. 냉장고 앞에다 붙여놔야지.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매일 봐야 돼. 매일. 그런 거는.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는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돕는 배필이신가요?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요즘에 남자들은 좀 그래도 여성분들, 제가요 백종원 씨에게 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고 해보다 보면 그 방법대로 해보다 보면 그래도 그 맛은 나더라고. 최소한 그거의 맛은 거의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야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면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청년들이 저는 결혼을 포기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침신대 학생들도 결혼하는 이유가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에 그 첫 번째 축복을 못 받는데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거고 아무리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이제 그 교수님이 처녀 교수님이셨어요. 처녀. 60살이 딱 되니까 친구들이 이 교수님이 돈을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하니까 야, 내가 밥 사줄게 하면서 많이 사줬대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데릴러도 가고 다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생이 80% 정도가 여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교수님, 이거 안 되네요.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년들아, 일찍 결혼해. 대학원 갈 생각하지 마, 이년들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봤더니, 야, 이제 내 친구들 손주들을 본다고 예전에 친구들이랑 밥 먹었었는데 요즘에 대형 거울 하나 사놨어. 고민형이랑 옛날에 트롱 그 세탁기 광고에 이렇게 큰 대형 곰이 있었잖아요. 그거 앉혀놓고 거울 보면서 혼자 밥 먹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무 배가 아프시더래요. 어느 날 새벽에 떼굴떼굴 굶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왜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줄 알아, 이년들아? 막 이러면서 그 교수님이. 애들이 눈이 또 동그래지잖아요. 119 눌러줄 남편은 있어야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핸드폰 찾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고, 핸드폰에 119 거는데, 아파요. 이 얘기만 하다가 응급차가 와서 자기 쉬러 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라고 하신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돕는 배필을 통해 하나님이 왜 돕는 배필을 주셨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위임과 권능을 똑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 드릴 때 칼을 얘기를 들어요. 엄마가 음식하는 칼을 들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제대로 쓰이는 칼이지만 정말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게 자기 몸을 찍을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부실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칼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돕는 배필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도움을 줬을까, 우리 와이프에게, 우리 사모에게. 사실 생각해보면 아마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위임 주셨는데 나는 권한으로 누르는 일밖에 안 했구나. 돕는 역할은 많이 안 했구나. 그래서 어제 저희 전도사님이 오셨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빠가 주로 쓰는 제품은 뭔지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 엄마가 쓰는 제품은 뭔지 붙이라고 했대요. 아빠가 쓰는 제품은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요리도 많이 하시고 또 자취도 많이 하셔가지고 주로 주방용품 다. 엄마는 이제 컴퓨터 뭐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 선생님 보았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요즘은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이는 거짓말 안 한다는 게 그런 데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한을 저 가정은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구나. 정말 잘 도와주는 가정이구나. 제가 느끼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발을 다 뺐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권한을 주셨나 우리에게. 아담을 보면 오늘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고.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겠어요? 지금도 보면 어때요? 오늘 교회 와서 들은 얘기가 김장 얘기밖에 없어. 나는 언제 김장하지? 어떻게 김장하지? 다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가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배필, 내 배우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지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어때요? 저걸 왜 또 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각과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주 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테레비랑만 대화하지 말고 부부끼리 좀 대화하시고 젊은 부부들은 핸드폰 갖고만 대화하지 말고 그래도 제가 반성을 했다니까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만 대화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위임의 권한을 바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서 하나님도 아담이 부르는 대로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고 여러분의 배우자고 여러분의 사랑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서로 합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쌈쌍둥이라고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쌈쌍둥이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얘는 밥을 먹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얘는 저기를 좋아해. 그 켈로그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에 켈로그랑 우유랑 먹고 얘는 빵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빵이랑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학교를 갈 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이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합의를 이뤄야 되잖아요. 부부는 그거랑 똑같아요. 한 몸을 이뤄놓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저희 사모님께 감사했던 거는 제가 생각한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걸 듣고 수긍을 해주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잘못된 거 있어도 나중에 집에 와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시암 쌍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든 한 몸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려요. 시암 쌍둥이 보니까요 서로 합의를 하더라고요. 양보를 하고요, 조건을 걸고요 하면서 어떻게든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팔도 하나요, 다리도 하나씩이요 나누게 되면요. 그래서 시암 쌍둥이를 생각해보면 뭘 집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 나 이거 집을래 이렇게 하면 이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시암 쌍둥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고 권한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이루는 시암 쌍둥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쪽 가려고 그러고 이쪽은 이쪽 가려고 그런다면 목은 이 얼굴은 두 개인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암 쌍둥이가 제가 부러운 거에 하나가 있어요. 둘이 각자 잘하고 둘이 머리가 두 개이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지능과 잘하는 게 다 틀려요. 시험 볼 때 보니까요, 각자 보는 것 같아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몸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 쓰고, 제가 그건 본 건 아니에요. 두 명 쓰고, 수학 잘하는 애는 야 답이 이거다 하고 알려주면서 풀을 것 같아. 영어 잘하는 애는 야 답이 이거다 하고 풀을 것 같고, 사회 잘하는 애는 이거다 하고 풀을 것 같아.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부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와 합하여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두 가정이 20년 넘게 30년 넘게 따로 살다가 이제는 40년 넘게 살다가 하나가 되려니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제가요 결혼할 때요 니네 둘만 잘 살면 돼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를 보니까요 코로나 때 이혼율이 확 떨어졌대요. 왜요? 명절 때 어머니 우리 이번 코로나라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명절에 가족들이 서로 진짜 잘 보냈거든. 이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중구난방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괴롭히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이혼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비교하지 말고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의 배우자와 나는 쌍쌍둥이라는 생각을 갖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뜻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